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17과 의로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순한 도덕적 상태나 법적인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인데요, 올바름 또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로움은요, 우리 개개인의 경건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을 통해서 피록되는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면요, 인간의 의는 무엇으로? 태도로서? 아니요, 믿음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의로움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십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동의하거나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의로움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자랑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따라서 참된 의로움은요, 인간 또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응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유일한 근원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은 공평하다라고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켜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바로 의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의로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고 그 지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은혜로 선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표현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의로움이 무엇인가? 의로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 신분은요 완전한 속죄를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과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의로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는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회복시키는 놀라운 목적과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화목 제물,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정가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예배,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평화를 이루는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흘리신 피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의롭게 된 사람은요, 그 상태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진실됨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런 모든 태도를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어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눌 때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짐에 눌리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의로움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로움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적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귀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